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결합, 연합에 있습니다. 통상 우리는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고생합니다. 예컨대 불교의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영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생겨나고 그것이 없어지면 소멸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서 저것이 생겨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져요. 따라서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고생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결합에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또 잘 적용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와의 이 결합 속에서 이해하시면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에 두 가지 내용, 곧 율법에 반하는 믿음과 교만에 반하는 겸손, 이 두 속성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이를 그리스도와의 결합 속에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점잖은 독설이 이어지면서 군중들은 기가 죽습니다.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콕 집었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상상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위대한 영도자 모세 수령 동지께서 한 것은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안내하고 하느님의 법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였습니다. 미래에 관해서는 하느님의 약속, 곧 이스라엘이 도착하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고 험난한 40년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 땅을 그저 약속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모세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약속으로 미리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된 민족이 되었고 모세를 통하여 하느님의 법을 받았고 그를 통하여 해방과 자유를 얻었으며 하느님으로부터 땅을 약속으로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본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땅을 획득하지 못했어요. 그 일은 다음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 순간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들은 것은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모세의 말을 믿었고 그가 약속한 보이지 않는 유토피아를 희망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우리 눈에는 과거로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 눈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과거의 일을 누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봅니까? 사실로 보죠. 물론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믿기 힘든 사건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건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 중 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희망한답니까? 이미 실현되어 버렸는데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희망했고 희망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 혹은 더 위대한 일은 또 다른 분, 예컨대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루어질 일 혹 사실들은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으로 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보았던 출애굽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사건은 뒤에 이루어질 일, 곧 부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옆으로 세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옵시다.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새하얀 눈처럼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눈이 휘둥그레져서 엄마, 이게 뭐야? What is this? 라고 서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말한 그것이 만나가 된 것입니다. 뭐긴 뭐라 먹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먹는 황소 개구리처럼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어야죠. 광야에서의 이 사건은 그러나 사실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는 겁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는 당신이 생명의 빵이고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선언하십니다. 지금 우리 위치에서 바라보면 뭐 달라진 것이 있나요? 그분을 믿는 이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전부 다 싸그리 죽었잖아요. 어쨌든 당신 말씀의 요지는 광야의 만나가 단순히 생존을 보장하는 고기가 아니라 어떤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징이 당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그 빵을 달라고 했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여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이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하여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당신은 모세보다 더 큰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가치보다 더 감나가는 그 무엇 말입니다. 모세가 한 약속은 땅에 관한 것이었고 땅 위의 것이었고 땅에 속한 무엇, 그러나 결국 없어지고 말 무엇입니다. 반면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는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 빵,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땅을 초월한 하늘의 음식, 곧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바램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음식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빵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표징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기 힘들고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표징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제가 성주간 때 특히 순환복음을 읽을 때 많은 등장인물들을 각각의 사람으로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여러 모습으로 보라고 말씀드린 것이 생각났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안에 있는 상반된 두 모습 혹은 두 속성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합을 또 올려야 합니다. 이 빵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이래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을 믿는 거래요. 만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들은 이게 뭐지? 라는 질문보다 더 신비롭고 더 놀라운 질문, 곧 이분이 누구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만나가 아니라 새로운 만나를 접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나는 먹어야 되잖아요. 새 만나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먹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분과의 결합이 새롭게 먹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 모세는 없어지지 않을 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빵, 생명의 빵, 영혼의 빵이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수고하며 고생하는 이들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긴 양들은 한 마리도 잃지 않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찾아 고생하며 찾아온 그들에게 당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빵을 배불리 먹어서 온 자들이라고 손을 긋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라는 실체로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불신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결합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불신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결합하시려고요.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에 새끼들을 품어 안듯이 우리를 껴안으시고자 우리가 사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에 당신의 날개를 활짝 펼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그늘 아래 곧 당신의 품속이 뭐가 그리 좋습니까? 그곳은 위대하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장소, 그러나 달콤하고 기쁨이 넘치는 장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최후 심판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과 염소를 가르고 양쪽에게 하신 말씀 말입니다. 한 부류는 쫓겨나고 다른 부류는 초대받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입니다. 불신은 쫓겨나고 믿음은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그들, 곧 우리의 불신은 당신 앞에서 추방되고, 초대받은 그들, 곧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당신은 결코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당신과 결합되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것이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당신 품속이라는 이 놀라운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결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잔치상에 초대되고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온 이들이 던진 질문, 곧 이분은 누구지? 라는 새로운 만나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만나를 보고도 그저 예전의 만나로만 보았던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거절당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불신이 쫓겨날 때 그 뿌리인 교만도 같이 추방됩니다. 추방되어야 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고 이 시작은 하느님으로부터 전 방향으로 멀어질 뿐입니다. 하여 교만은 모든 병의 근원이고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교만이 왜 모든 나쁜 것들의 근원이라고 할까요? 왜 먼지와 죄에 불과한 인간이 그토록 교만할까요? 그것은 교만이 우리 자신의 가장 깊숙한 부위를 도려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곧 가장 소중한 것을 밖으로 던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하느님 반대편으로 던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오만은 주님을 버리는 데서 시작되니 인간의 마음이 그를 지으신 분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오만의 시작은 죄악이고 오만에 사로잡힌 자는 악취를 뿜어낸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큰 재앙을 불러들이시어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신다. 그래서 이 교만을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의사가 암세포를 드러내지 않고 그것이 유발하는 다른 곳만 그저 치료한다면 결국 다시 아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치유하면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집에서 10장 3절에서 주님께서는 통치자들의 권자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자리에 양순한 이들을 앉히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또한 권세 있는 자들을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들을 높이신다라고 노래한 성모 마리아처럼 당신은 우리 안의 교만을 먼저 제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심으로써 하느님이라는 당신 특권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심으로써 연약한 아기의 모습을 취하심으로써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강도를 만난 이를 치료하고 나귀를 태워 종처럼 앞서 가심으로써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쓰므로써 곧 겸손한 자로 오심으로써 우리의 교만을 치유하십니다. 아니 뿌리를 뽑습니다. 겸손한 자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의 교만을 치유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째서요? 우리와 결합함으로써. 최후의 심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의 겸손과 교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뜻대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는 분이 찾아옵니다. 교만이 자기 뜻대로라면 겸손은 하느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내치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곧 겸손하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겸손을 가르치려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겸손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오는 이들이지만 사실은 당신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결합하시려고요. 바꾸어 말하면 나에게 오는 이들은 당신과 함께 한 몸이 됩니다. 만약 당신과 결합한 누군가가 혹여나 교만할 때 겸손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는 교만을 추방해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신들과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합니다. 이 그늘 안에 들어가면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그 날개에 보호하듯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당신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9절입니다. 그들은 당신 집의 기름기로 흠뻑 취하고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당신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합니다. 삼겹살 기름기가 줄줄줄 흐르고 포도주가 넘쳐나나요? 그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이 있습니다. 하여 당신 없이는 당신 안이 아니고서는 생명의 근원이 따로 없다는 뜻입니다. 만나를 먹지 않고 살 수 없었듯이 그 생명의 빵을 먹지 않고서는 이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빛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심장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사오의 옷을 입고 축복을 가로챈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에사오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마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신데렐라가 요정의 도움으로 멋진 왕자와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처럼 교만한 우리가 겸손한 이로 밝혀지고 합당하지 못한 우리가 합당한 자로 드러나며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선언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합됨으로써 말입니다. 그분과의 결합은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이들, 곧 우리 안에 교만한 발걸음이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밖을 향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우리 마음의 겸손이 영원히 차지하도록 당신에게 끌어당기십니다. 이리하여 그분을 향하여 그분 안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없어지는 금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보석, 곧 하느님처럼 빛나게 되고 조만간 멈추는 심장이 아니라 영원히 뛰는 불멸의 가슴, 곧 하느님의
사랑처럼 향기가 나게 됩니다. 리지에의 소아 데레사가 그토록 염원했던 그 심장처럼 말입니다.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이제 비로소 생각이 납니다. 그 옛날 태초의 인간 아담이 하느님으로부터 숨었던 사건, 그것은 그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던 교만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사건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아담 속에 있는 교만을 집어 던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이 숨은 것이 아니라 교만의 발자국이 하느님을 피해서 멀어지고 있었음을, 곧 아담과 똑같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담의 심장으로 보내시어 그리스도의 심장과 결합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있었던 장면임을 깨닫게 됩니다. 너는 뼈가 빠지게 죽도록 일하게 되리라 라는 그 저주는 사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감으로써 자기 안에 독을 빼낸 자케오처럼 내 뼈들이 춤추고 기뻐하게 되리라는 축복의 선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신부를 찾는 신랑의 발자국 소리에 신방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여 왜 이토록 안 오시나 하고 문을 열어보니 이미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서 계신 신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그분이 영원히 빛나는 신랑이 생명 그 자체인 그리스도께서 이미 벌써 와 계시어 문을 연 신부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길었습니다만 대략 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그리고 부활의 중간을 정산을 해보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홀로 고독하게, 그러나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시어 오를 곱해주시고 육을 곱해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분, 우리 안에 독을 빼내시어 달콤한 겸손이라는 꿀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생명 그 자체, 빛 그 자체, 겸손 그 자체,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 안에, 동시에 우리를 당신 안에 끌어당기십니다. 물론 교만은 밖으로 차버리시고요. 하여 일그러진 옛 인간의 교만을 쫓아내시어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어 당신이 주시는 음식으로 기운을 차리게 해주십니다. 그 음식을 먹고 우리는 비로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하여 우리 앞에 선 그분, 빵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분, 참으로 겸손하신 그분을 깊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수행해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